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우리 두 번 정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두 번 정도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독감 걸린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되,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우리가 또 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팔복,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들, 그것으로 인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인가? 물질은 가난해도 심령만은 부요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되고 우리 인생의 유익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슬픈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보다도 슬픔과 눈물, 고통만큼은 없었으면 좋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슬픔, 고통,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위로자라고 믿고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인생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우리 인생에 복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 성품의 온유입니까? 영적인 온유입니까? 절대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하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온유한 자가. 할렐루야. 누가 영적으로 온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 그분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내 의가 아닌, 내 의를 가지고 행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은 바 되어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복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긍휼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다, 또 가엾게 여겨서 돕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긍휼이란 단어가 구약에 쓰여진 그러한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라함은 슬픔과 애통, 그 상태, 이 슬픔과 애통을 당하는 자를 함께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라함이라고 히브리어로 이 긍휼에 대한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신약에 와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헤세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헤세드의 의미는 자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서 슬픔과 고통,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어려움, 그 고난을 어떠한 자기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또 그 후에 그 슬픔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 긍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서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참된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속하여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에 대한 개념들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긍휼을 사람들이 어떻게 베풀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왜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우리의 몸이 움츠려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올라왔죠. 그런데 그때 올라왔을 때 할머니나 힘든 사람들이 이제 미약가를 몰고 간다든지 할머니의 보따리를 들어준다든지 하면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제가 2011년도 4월 16일까지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러는 기간 동안에 이제 월드컵도 지나게 되고 우리나라에 많은 IMF도 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보따리를 들어드린다고 하면은 됐다고 의심을 하고 밀어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84년도 올라왔을 때는 들어준다고 하면 아유 젊은이, 그때는 제가 젊었었죠, 착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길도 이렇게 찾아주고 했는데,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호의를 베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속이고 보따리 들어준다 그러고 그 보따리 들고 도망가고, 그런 것이 이제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긍휼을 그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기적인 사회,
개인주의적인 사회, 그리고 자신만 아는 사회로서 오늘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 자체도, 긍휼도 사치로, 또 미련한 것으로 시대를 못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긍휼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당시에 그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적 개념과 함께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차데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 자체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 차데크라는 개념이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긍휼히 영입을 받지 못했을까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셌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셌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감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것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 나는데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그 가서 살아나오기 전에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말만 듣고 다른 데 출장 갔다 온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어떤 여인 앞에 가가지고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오늘 물 먹고 또 내일 물 먹어야지 이렇게 목이 마르지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굉장한 뻥쟁이 아니냐. 어떻게 그런 물이, 어떤 그런 물이 있냐.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세상에 이런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또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 또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을 때 자신들이 선포하지 못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그렇게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그 긍휼함을 입지 못하고 멀리 소외됨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긍휼이 충만한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긍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이 많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긍휼이 많은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착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긍휼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
타락하게 되고 그 속에 죄가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이제 긍휼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함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한들 우리가 베푸는 그 긍휼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오늘 그 긍휼의 범위가 아주 약하고 또 약한 것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긍휼함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들도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의를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힘입지 못하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이다.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 오늘 깨닫고 아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란 어떤 긍휼하심인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하고 그 인생을 위하여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의 긍휼은요, 오늘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긍휼하심이 왜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오늘 그 아이를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긍휼이에요. 우리 인간의 긍휼은. 우리 아이들 수험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힘쓰고 애쓰고 잠을 못 자고 노력하지만 그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긍휼이에요. 오늘 직장 생활에 고달파하고 자녀들이 정말로 노심초사하는 그들에게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긍휼이 우리 인간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녀가 부모를 향한 부모 또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노부모가 계시는데 그 질병 속에서 그 부모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을 대신 자식이 아파해 줄 수 없는 긍휼이 우리 인간의 긍휼이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씹어서 삼키고 정말 이 좋은 음식을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맛있게 드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이가 없어서 제대로 씹어 넘기지 못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또한 부모를 향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을 우리 부모님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부모를 대신해서 오늘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인간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긍휼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긍휼이요, 섬긴다고 하지만 섬김의 한계가 너무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긍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섬김을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시는 섬김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아멘.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이, 주인이시여 큐리어스가 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신 오늘 섬김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은, 그 긍휼하심의 사역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니까 사람들은 참 나빠요. 예수님이 섬기게 그렇게 섬기면 저분이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고, 아니 그렇진 못하더라도 그분이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는구나 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의 섬김이,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심의 섬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예수님을 섬기셨는데 그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내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오지 못하고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이 상하니까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그냥 자살하려는가? 자기 말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긍휼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은,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은 직접 찾아와서 체험하고 체험시켜 주시는 긍휼이란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그가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찾아와 자기 자신을 체험하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으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시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은 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의 그 의미를 기리고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하시면서 그냥 하늘 보좌에서 계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찾아오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이 땅에 찾아와서 인생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 직면하여 그 인생을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구약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려고 현현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이 사건은, 자신의 몸에 체휼하시는 그 사건은 우리 인생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모든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어떤 주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할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다 주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직접 찾아와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심령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느냐?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짐을 맡아주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너를 만나주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말해본들 마음은 잠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해결해 주진 못해요.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오늘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낸다면 우리 주님의 긍휼로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을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체휼하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세 번째로는 대신 죽어주시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최고가 무엇이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 인생에게 참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긍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심으로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없애주시는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내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여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는 복음성가 멀고 험한 이 세상 길이라는 그러한 그 가사에 보면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3절 가사에 보면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오늘 내가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할 때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긍휼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죄와 사망의 그 용서 아래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긍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창과 물병만 사울의 것을 빼앗고 다윗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지 않은 그러한 사건 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깨달은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복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작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복이 있을지로다. 큰 일을 행하겠고, 오늘 큰 일을 행하는 자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쓰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한 자에게 큰 일을 행하는 자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가장 큰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생과 금생과 내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이 놀라운 긍휼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행하는 자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한 자, 이 사람에게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함성을 선포하였고, 승리를 선포하였던 것처럼 승리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긍휼의 예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긍휼의 예수님인데 어떤 긍휼의 예수님이에요? 섬김의 긍휼의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인생에게 직접 멀리서 내가 왕으로서 그렇게 명령만 내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체휼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 가까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죽어야 할 자리, 네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대신 주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약의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그 긍휼하심을 나타냈더니만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선포하는 내용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되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샘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힘입은 자, 오늘 그 자에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는 끊임없이 자기 인간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 강팍함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 섬김과 찾아오심과 대속의 긍휼을 받은 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참된 주체자가 되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은 자는 그 긍휼의 실체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천국 가는 인생,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강팍함 때문에 지옥 가고 긍휼의 실체인 보혈로 천국 간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는 강팍함 때문에 지옥 가고, 예수의 긍휼함을 받은 자는 긍휼함의 실체인 보혈로 천국 간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심령에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충만하여, 제 긍휼하심, 인간의 긍휼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8가지의 참된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것인데, 오늘은 긍휼의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긍휼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긍휼이 인간적인 긍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긍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긍휼은 다윗이 그 상황 속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을 때 다윗에게 말한 사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신앙의 긍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긍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